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그 직분자들은 어떤 자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이 직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감독과 집사예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목회자는 크게 감독 혹은 장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감독이 목회자다, 이 동일한 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에 합한 그런 목회자, 그리고 집사님이 있는 교회가 있는 곳은, 그런 교회는 아주 든든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리더십들이 있는 교회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한우리교회가 이런 건강한 말씀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선물로 주신 이 목회자들, 이 목회자들은 어떤 자여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까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그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자격 조건을, 이 내용을 하나로 정리를 해본다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에 다 취합이 돼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행동에 믿음의 덕을 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게 되면 이 자격 조건을 쫙 나열을 하잖아요. 가장 첫 번째 있는 자격 조건이 그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철학이나 가장 필요한 그 목적에 부합한 내용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개발 회사에서 사람을, 직원을 채용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맨 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어요? 그 자동차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험이 있거나 경력이 있거나 어떤 수상 경력이 있거나 이런 걸 가장 처음으로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죠. 요즘 목회자 청빙하는 그 트렌드로 보면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민 목회 5년 이상 한 사람 이렇게 내세우고 있던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목회자, 이 감독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은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내용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책망받을 만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래서 여기 책망할 것, 이것에 대한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아네필렙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저지할 수 없는, 혹은 나무랄 데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목회자가 저지할 데 없는, 이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주석가는요, 이 단어의 유래가 있는데, 원래는 레슬링 선수나 이 권투 선수가 자기의 몸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숨기는 데서 이 아네필렙토스라는 단어가 유래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겠죠. 상대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면 이렇게 몸을 좀 가려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는 이 목회자는 이 최소한 그의 행동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책망받지 않을 만큼 가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가리는 것처럼. 목회자도 사람인데 어떻게 행동에 있어서 하나도 책망받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가능이나 한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의 유래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권투 선수가 적에게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는 데서 유래됐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은 약점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적인 사탄에게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목회자들은 신앙의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그 조건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2절 계속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목회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대요. 한 아내의 남편. 이것도 나름대로 이 학자들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일부 일처를 둔 자로 받거나 혹은 자기 아내에게 먼저 충실한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 목회자가 아내가 막 둘 이상 되고 그러면 책망받을 수 있잖아요. 아내는 나 몰라라 하고 교회 자매들만 막 좋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럼 책망받을 만 하겠죠. 또 행동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고 단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정하다라는 말을 NIV에서는 respectable로 받고 있어요. 명예로운 정도의 뜻으로 받고 있는 거죠. 또 이 손대접함을 통해서 남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 이 시대에는 뭐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이방 문화에 젖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의 집에서 자는 경우도 많았지만 또 이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타 문화에 젖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고 볼 때 목회자는 그런 사람들을 또 잘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또 직무 중에 하나인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말은 이 목회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선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런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 teaching pastor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티칭 사역이 부족하면 목회자는 이 책망받을 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목회자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책망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3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행동들인데요. 술, 폭력적인 것, 물질에 탐욕을 두는 것, 그것이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목회자로 서원하셨어요. 아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저를 서원하셨어요. 주의종으로 바치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신, 저를 완전히 세뇌시킨 내용이 있는데, 두식아, 너 나중에 목회하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돈, 명예, 여자. 그랬어요. 돈, 명예, 여자. 이게 어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겠어요? 돈, 명예, 남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4절 보세요.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공손할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한대요. 6절 보세요. 새로 입교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된대요. 그렇겠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사실은 더 열정적이고 영이 깨끗해가지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맡겼을 때 그 사역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내고 더욱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어떤 문제에 만나게 되거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시험에 들게 되면은 더 금방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목회자라면 더 이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목회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2절과 7절을 마치 샌드위치처럼 묶고 있는데, 처음과 마지막을 덮고 있는데 7절 보세요.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인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거고 사회에서로부터도 목회자는 이런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이런 자격 조건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을 이런 목회자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실무적인 일을, 사역에 있어서 실무적인 행정적인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집사님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집사님이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행전 6장에 이 집사님들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 때에 직무상으로, 어떤 역할상으로 목회자 역할을 했던 이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 구제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다 보니까 이 일에 전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그 역할의 직무를 보면은 가장 핵심이 뭐 하는 일이에요? 행정적인 이 구제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님들의 역할이었어요. 구제 일과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할 그런 분들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집사님들과 지금 현대교회,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집사님이 그 역할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또 없어요. 여러 가지 좀 상황상의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행정적인 사역을 같이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 보게 돼요.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훌륭한, 이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이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응답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내시에게 침례를 주는 장면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목회자적인 역할도 같이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그때와 지금의 집사님이 다르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침례교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떤 상황에 목회자가 없는 경우는 또 집사님들이 감당할 수도 있겠죠.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면 그때 집사님이나 지금 집사님이나 모두 교회 안과 밖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서 말한 이 감독, 이 목회자의 자격 조건과 마찬가지로 별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부터 나오는 이 집사님들의 그 자격 조건을 보면 이 가르치는 것 외에는 나머지 것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집사님들 가르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당연히 가르칠 수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역시 가장 먼저 나오는 조건이 뭔가 보니까 행동에 있어서 정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자격 조건이에요. respectable 해야 하는 거죠. 또 여기서는 이 말 저 말,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이런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말에 신중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격 조건 보세요. 술에 빠져 살지 말아야 한대요. 집사님들, 술에 빠져 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빠져 살지 말라고 한 거지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았냐? 먹을 수 있지는 않냐? 어느 정도는. 그런 분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인격적인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한번 제가 이거 먹어도 될까요? 성령님이 먹으라고 하면 드십시오. 그런데 내가 먹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혹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믿음의 덕을 끼치는 행동이 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하반절 보세요. 세 번역으로 볼게요.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한대요. 집사님들,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말라. 9절 보세요. 세 번역으로 봅니다.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늘나라의 그 비밀, 복음. 복음을 우리의 깨끗한 양심에 가져야 한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어느 날은 막 신날 수도 있지만 어느 날은 막 다운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깨끗한 양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깨끗한 양심에 날마다 담고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자꾸 죄책감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을 한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살아있네.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11절에 나오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 내용 때문에 학자들이 참 많은 이견이 나뉘게 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은 이 본문을 이 여자들을 앞서 말한 남자 집사님의 아내들로 봐요. 그러니까 their wives라고 받는 거예요. 앞서 집사님들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했으니까.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12절 보세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이런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으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 이건 당연히 집사님들의 아내들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또 많은 학자들은 교회 내에서 감독이나 이 남자 집사님들처럼 어떤 특별한 또 일을, 직무를 맡고 있는 여자 집사님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다만 여자 집사님의 그 자격 조건은 또 따로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을 볼 때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여자 집사가 어떤 제2의 직분으로 차별 의식을 갖지는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뭐 각 교단마다 이 여자 집사님들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침례교 내에서도 어떤 개교회마다 또 어떤 교회는 여자 집사님도 있으시고 뭐 그렇죠. 각자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여자 집사님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집사님의 아내들이 되었던 아니면 여자 집사님들이 되었던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아서 안 된다라는 것은 동일한 자격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역시 목회자와 같이 동일하게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독과 집사의 조건을 모두 갖춘 분이 있어요.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셨고요, 열정적인 가르침의 목회자로 그렇게 서셨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충성된 종으로 언제나 그렇게 사역에 임하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을 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완벽한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의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직분의 높고 낮음 있을까요? 만약에 교회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지위가 없는 사람을 낮게 여긴다면, 혹은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존중해주고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무조건 깔아내린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많아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예수님처럼 서로 먼저 섬기는 거예요. 서로 먼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목사, 집사 혹은 뭐 권사님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불려지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성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집사님들만 아름다운 지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요.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되고 모두가 이 자격 조건에 합하기 위해서 신앙의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행동에 주의하고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한 말 중에 저는 이게 참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사실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인데 제 마음에 완전히 팍 꽂힌 말이 있어요. 존 웨슬리가 이 성결을 많이 외쳤잖아요. 성결을 많이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개인적인 성결은 반드시 사회적인 성결로 드러나야 한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행동으로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충성되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 집사님으로, 더 크게 성도로 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